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취되어질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이 약속의 말씀이 잡혀지게 하시고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왜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는가?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는가? 자, 모셔야 될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모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 갈수록 나의 생각이 변화된대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성경적으로 수정된대요.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가윤이도 예배 제자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인간은 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큰 1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자,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주보 많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하고 삶을 잘 몰라요. 구별 짓지 몰라요. 이게 구원인지 이게 삶인지.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자, 종교가 같아요? 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선을 행하면 좋죠. 누구나 안 그래요? 선을 행해야죠. 이게 기본이지 사실. 사람의 도리죠 그건. 하지만 종교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죠? 세 번째 시작. 공덕을 닦고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봉사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헌신을 많이 해야 된대요. 헌신 많이 해봤자 구원받지 못해요. 봉사를 많이 해봤자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헌신이 되어지면 구원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영육 간의 전인적인 열매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연결됩니다. 알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선한 응답이 나한테 오죠. 안 그래요? 안 믿어도 선을 베풀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응답이 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자체는 아니에요. 공덕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번째 시작.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 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생명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문화 구분상 종교일 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런저런 많은 종교 있잖아요. 그죠? 많은 종교들 뭔가 구원받고 싶어서 나중에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뭔가 그렇게 왜 사람들은
만물 통하여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성령님은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해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아요.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의지해야 돼. 그죠? 뭔가에 의지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 신념에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에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의지하게 되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네, 다섯 번째,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은.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근데 NIV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의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여섯 번째 우리 같이 읽어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 복음은 주가 오신 것. 자, 종교는 열심히 뭔가 찾아가야 돼. 왜? 왜 찾아가려고 애를 쓸까요? 내세에 좋은 데 가려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문제가 더 크게 발생돼요. 왜 그럴까요? 사탄과 악령들이 틈타기 때문에 문제는 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지훈아?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홀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존귀한 렘넌트 후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주면 되겠죠. 복음은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 자, 일곱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종교는 사람 행위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왜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먼저 받고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고서 헌신해라 이거예요. 왜요? 복으로 다가오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 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어떻게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크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 자,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보에 시작.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아쉽고 안타깝죠. 많은 인생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인데 그 구절을 읽고 옆에 해석한 내용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의인 자체가 없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셨죠. 사실은 이 죄된 문제는 곧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알겠죠?
아담이 무슨 원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것이 원죄예요. 원죄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같이 읽어요. 사탄의 권세에 장악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장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고 아쉽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인데 같이 읽어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부적 점미신 의지. 그렇죠.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요. 우상. 그게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적을 의지해요. 미신을 의지해요. 심지어 북어 대가리를 의지해요. 저는 봤어요. 누가 북어 대가리 달고 다니는지 봤어요. 자, 이런 미신, 점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괜찮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시작.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재앙 상태. 자,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 저주와 재앙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3, 4대 우리 후손에게까지 간다고요. 다른 죄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는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상의 세력을 회파시켜야 돼. 악령들의 세력을 회파시켜야 돼요. 그죠? 재앙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우리가 저주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시작.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 및 신병과 불치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령들에 의해서 악령 들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신질환, 정신병, 정신문제 많이 발생하는 시대죠. 흑암의 세계, 공허한 세계, 혼돈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 형벌. 결국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 구원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누가 또 일하시지? 천만 천군 천사들. 그렇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구원자는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구원자이세요. 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다 이루셨죠?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기억합시다. 죄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 사탄에 의하여서 사망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죄도 죄인데 원죄 때문에. 원죄 또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사탄의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 표현이에요. 약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모든 인생들이 떠났으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죠?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야죠. 예수님을 모셔야만 우리의 생명의 주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약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신데 1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이긴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뱀의 머리를. 그렇죠, 여러분. 이 뱀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뱀 속에 들어갔었는데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듯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박살을 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으로 오신 자. 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돼요. 누가? 구원자가. 구원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누가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해요.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히브리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다음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죄 있는 자죠. 우리는. 그죠? 죄 있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듯 이제 세 번째, 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자 후손.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인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신하셨으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셨거든. 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요. 그러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이셨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외에 모든 인생들은, 아담 외에 모든 인생들은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그냥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신 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죽어 주셔야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고 계속 사셨어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어 주셔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자. 다시 말하여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채 영생의 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변화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알겠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전도하러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요, 길바닥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뒤로. 진작에 줄 걸 그랬네. 자, 엎어졌는데,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엎어졌을까요? 왜 엎어졌을까요? 귀신 들려서 엎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그냥 피해 가야 될까요? 물론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막 오니가 뭐냐면은 뺑 둘러서가지고 보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 예.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인데 부끄럽다고 해서 도망칠 수는 없죠. 내가 그 비집고 들어갔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강조하고 있는 기도가 뭐였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의 시력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는 성령의 불기라고 하는 기도는 못했어. 그때는 아직 시간표가 덜 됐었나 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으니까 얘기하겠지 뭐. 정상으로 돌아왔죠. 할렐루야. 그 사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야.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했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막 내가 쫓아갔어요. 막 도망가더라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막 도망가더라. 그래서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지. 물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생명 살리는 거, 관계 속에서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 악령들의 입장에서 사람 뺏기고 싶겠습니까? 어찌됐든 지옥이라고 하는 현장은 감옥이에요. 누구의 감옥이냐면 사탄과 악령들이 갈 감옥이에요. 사탄과 악령들도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서 악령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타락한 천사들, 이게 바로 사탄 악령들이에요. 자, 얘네들이 나중에 갈 곳이 어디라고요? 나중에 갈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감옥이니까. 그런데 악령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사람들 뺏기고 싶겠어요?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겠죠. 나도 가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돼. 이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늘 방해해요. 악령들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결박기도, 권세기도 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 구원할 때도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자, 내 가문, 내 가정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제사예요. 그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저 물 있어요. 뭐 물? 오케이. 네,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속에서 이렇듯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네 번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마귀에게 눌린 고치셨으니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아담에게 속삭거렸잖아요. 하와한테 먼저.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 영혼들한테 너는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 그게 맞는 말이지만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결국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야 돼요. 네.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의 영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새 이제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생전 물론 해왔지만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어찌하겠어요. 계속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나름 개척을 했다고 물론 예배당이 없다는 핑계로 초반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그냥 신용이라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기도 안 한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전도 선교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부터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제 때에 또 적재적소 또 사택이 준비가 된 거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것저것 또 이사 초반이다 보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넘길 때가 있어요. 12시 넘기면 한 5시에 또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피곤한 게 제일 싫더라고요. 피곤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일을 내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당장에 오늘 안 해도 되거든. 내일을 위해서 저는 11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 10시 반으로 줄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도.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매스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도처에 깔려 있죠. 여하튼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맨날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새벽 예배 잘 안 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나 찔리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 안 해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이제 최전선에서 응답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적으로 내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순종을 하면 할수록 열매는 따라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라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새벽기도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놓고 얼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도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왕님 무한대로 축복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예배 제자로, 참 전도 제자로, 참 선교 제자로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하니까 참 첫째 부활 제자로, 참 변화 제자로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러면 앞장서서 기도해야죠. 저는 작정하고 있어요.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보면은 시트가 하나 있어요. 그 쿠션 있는 거 그거 매트 가지고 와가지고 쉬죠. 누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예배당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다 보면 남들과 다르죠.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보시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구나. 그 사람 보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우리가 부모님이잖아요. 내 말 잘 듣는 내 말대로 잘 듣는 자녀들한테 더 뭔가 주고자 하지만 내 자녀 자녀 이전에도 뭐 말을 안 들어도 뭔가는 주겠지만 그 마음과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여 저의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새벽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달 전에 다 계약이 되잖아요. 낙성대 집 아저씨하고도 대화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집 계약할 당시는 한 달 동안 그냥 비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불신자니까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별로 믿음 없이 믿음을 얘기했는데도 다음날 바로 계약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원래 8월 11일에 올라와야 했는데 7월 11일 저번 주 월요일에 올라온 거예요. 이곳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은 물지 않았어요.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나왔죠. 뭐든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결국에 아까 뭐랬어요? 죄 문제 해결 받는 것이 구원이고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 마지막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성령이 내주하실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문제 해결받으려면은 성령을 모셔야 돼요.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흥향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 여러분 고소한 참기름 냄새 기억하시나요? 아, 오늘 제가 오뎅 반찬을 하나 만들었는데 참기름을 안 넣네요. 웬일이야. 이따가 참깨를 뿌릴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참기름 냄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 받으시는 참기름 하니까 우리 가윤이가 집중하네요. 참기름을 쏙쏙 뿌리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기도는 이렇듯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침노에서 쟁취해야 돼요.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겨요.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사람에게 빼앗겨요. 선의의 경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응답 많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비교하면서 하는 기도 말고 아버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제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빼앗아 올 수 있어요. 마귀에게 계속 가고 있는 그 소중한 열매를 빼앗아 올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할게요. 자, 결론의 1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실제와 능력. 예배의 실제와 능력. 신약 239. 신약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신약 239쪽.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잘못됐다.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 2절 257쪽.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실제를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 눌리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감정에 속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하면서 온전히 살아있는 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실제예요.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자,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인데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때 말하는 주님의 날에 드러나게 될 개인의 공적.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심는 대로 결국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할 사람 말 사람 구분하시지만 최후 종말 때에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 응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까 만유이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늘 축복하며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왜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죠? 내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 사탄에게서 해방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해결받게 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령들이 이렇듯 저렇듯 역사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오니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총이 넘쳐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제자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되오니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되어져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는 응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대감의 원세들아, 악한 사탄 악령 귀신의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사가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흡연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매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번 찬양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인지
149장 찬송하시기 이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들, 성령의 인도받으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